예수님 사랑합니다. 27일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워크스루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쪽 옆에 보이시는 요 그림은, 요 사진은 이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했었던 가정에 사랑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이 예쁜 계란을 가져다 줬을 때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면서 받는 그 장면입니다. 요 계란 케이스는요, 쓰시고 버리신 분은 없으시죠? 장식용으로도 괜찮지만, 자녀나 남편이나, 혹은 내가 어디 소풍 갈 때 계란 가져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큐티 나눔을 하지 않았었는데, 몇몇 분들이, 지난주 큐티, 사색 볼펜으로 체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아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멈췄었던 부분인데, 또 그 본문 안에 우리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도 있기에 오늘은 그 내용들 짧게 한번 점검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야외 교구 예배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달맞이 어울마당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모았고요. 예수님께는 입혔어요. 자색옷을 거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경례합니다.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꿀을 끌어 절하고 희롱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는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시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브라이도리안이라는 곳이 무엇인가? 여기는 로마 군대의 최고 사령관의 막사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곳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보이시나요? 이 안에서 다 반복되는 단어. 원래 이걸 하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옆에서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에게 상품 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이시죠? 어떤 게 좀 반복돼요? 입히고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표시하진 않았지만 자색옷,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벗기고 또 다른 옷을 입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구나. 자색옷이 중요한 걸까요? 자색옷을 입고 벗고가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기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액자식 구성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표시들을 빼내고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가 있고요. 여기랑
아래 또 자색 옷을 벗기고 입히고가 있습니다. 이 자색 옷 입혔다, 다른 옷을 입혔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위, 아래 이야기는 사실 그냥 그 어떤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곳에서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그림을 대입해서 보면 최고사령관 막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를 좀 봐줘. 이 부분을 좀 잘 봐봐.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러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자식 구성이 있을 때에는 지금 성경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주목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이 내용이 왜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당하심에 있어서 어린 양같이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나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 연결되지 않으세요?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어린 양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털 깎는 자 앞에 맡기는 것처럼 기꺼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꺼이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또 그걸로 끝인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몸과 자존심과 또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마침 하필 또 그때 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갑니다. 그들 군인이겠죠. 그들이 그를 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이르렀고요. 추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아침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옆에는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보면은요,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MI에 주목하라. TMI가 뭔지 아시나요? 네, too much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줄 때 말이 많다, 뭘 그렇게 자세히까지 이야기하냐 할 때 TMI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TMI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TMI일까요? 억지로라는 단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해도 되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도 TMI. 왜 굳이 이것을 왜 설명할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도 반복이 있네요. 어디가 반복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어요? 몇 번 나와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실시간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이 예수 되었는데 한 곳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디서 그래요? 네, 굳이 뭐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다음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다 군인들이 지우고 끌고 가고 그리고 못 받고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받고 뭐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던 그분이 느닷없이 이 세 번째 있었던 거기에서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요. 인형들. 맞아요. 이거 TMI예요. 첫 번째 TMI 억지로였습니다. 억지로. 억지로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하실까요? 이 짐을 벗어서 나는 좀 살겠다. 진짜 불쌍하네. 아유 안타깝네. 이러고 말까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 루포라는 이름은요.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순교당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1월 21일을 성 루포의 축일로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이 저주의 상징을 이 죄인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뭐길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라는 아픔을 혹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짊어지고 나서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보고 그 후에 있는 들려진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루포 역시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귀한 일을 감당했었던 한 명의 중요한 순교자로 이 가문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억울함이 아닌 감사로 또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루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루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몬의 가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예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TMI가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포도주가 뭐죠? 포도주는 마셨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모략을 탔다는 건 뭐예요? 해롱.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죄인에게 주는 가장 어떤 마지막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통제. 그 진통제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 같았죠. 예수님. 다른 건 다 받으셨어요. 수치, 매, 저주, 어떠한 모든 모욕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는 거절하셔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의 유일한 거절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뭐 하려고 지금 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계시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질고, 우리의 고통, 그리고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인생에 있는 모든 질병들, 그것들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슬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들, 외면, 거절, 고독, 실패, 그리고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게 받게 되는 모든 상처에 대한 슬픔, 이 모든 것들까지를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데 심지어는 그 고통의 하나까지도 다 남김없이 받기 위해서 진통제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질 거야. 조금이라도 내가 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슬픔, 너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나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고에는 육체,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슬픔에는 고통, 근심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것을 온전하게 짊어지시고 슬픔, 고통, 근심은 남김없이 당하시는 예수님. 온전한 치유, 온전한 자유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은 아마 어떤 사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 다른 색으로 표시해볼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그 군인과 한통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요. 말합니다. 아이고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네, 파란색으로 또 서기관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함께 희롱하고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남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모욕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고 진짜 예수는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수, 그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전, 예수님이 말했었던 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아니,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가 떡덩거리면서 사는 거니까 너도 너를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야기했고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은 누구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또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어내실 한 몸,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은 네가 너를 구원해봐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니,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은 내려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장면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며 이 수치의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네, 성급한 적용의 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은 뭐지? 내가 어제 기꺼이 순종하지 않은 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억지로 십자가 지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그렇구나. 시몬도 그렇게 짊어졌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래,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그렇게 나중에 복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비록 지금 억울하지만 억지로지만 내가 이거 한번 짊어져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탄 포도주만 거절하신 예수님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나를 완전히 회복하게 할 것을 믿고 지금
이때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를 그렇게 어떤 예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내가 지금 이겨내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꼼꼼히 읽었고요. 그 내용의 흐름에 맞게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내 안에서 잘 녹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적용으로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요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한 커플만 더 벗겨서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와 보셔요. 이렇게 좀 초청하고 싶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한번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순한 양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냥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요. 우리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셨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훨씬 더 좋은 묵상의 그런 깊이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길래?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했길래? 그 매를 맞고 저주를 당하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간절함은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조차도 기꺼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말과 태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적인 성경 읽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행위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알 때 그때 우러나오는 변화가 진정 어린 변화이지 예수님이 1 했으니까 나도 1 해야지 2 했으니까 나 2 해야지 이런 도식은 힘이 약해요. 우리는요. 관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를 더 묵상하면서 내 안에 나는 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약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걸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직 부족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네, 예수님의 결론은요. 기억하심 그리고 내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심입니다. 우리가 룻보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억지로지만 내가 이거를 짊어지고 나면 뭔가 주실 거야. 이걸 내가 힘든 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나는 마땅히 예수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생겼어.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짊어지고 갔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속인 건가요? 내가 이랬는데 왜 안 줘요?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때 내가 드렸었던 것 기억하신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는 내가 드린 것에 대한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게 더 행복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을 보화가 더 큼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
그것을 짊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내 수고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며 기억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략탄 포도주만 거절하신 예수님.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나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그에 반해 나의 열심은 어떠한가? 그저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으니까 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거야만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의 열심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열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열심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동행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열심. 그러면서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어떠한가? 그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뉴 노멀이라고 해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노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 이 지금의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아니,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낼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모든 순간에 기꺼이 나를 내어 맡기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누렸었던 그 기도의 대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지혜, 그것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한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뉴 노멀의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때 내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남은 시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달맞이 어울마당에서 야외 예배 그 장소에서 함께 오후 2시, 24일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